내 말이 곧 영요 생명이라. 그 안에는 요한복음 6장 안에는 오병이라는 기적이 들어있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리시면서 너희가 참된 양식을 아직 못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혹시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고자 한다고 하면 주님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살과 피가 이해가 안 돼서 가버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서 뭔가 복을 받을 줄 알고 능력을 받을 줄 알고 뭔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내 일상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가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의 본질을 오늘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떡을 내리십니다. 자고 일어나면 식탁이 다 차려져 있는 거죠. 가서 긁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먹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사계절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매일 내리죠. 예배일날 갑절이 내리고 안식일날 안 내리는 그 일을 1년, 5년, 10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러면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일상이 됐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려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먹지 하면서 먹고 그걸로 배부름을 얻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져왔다가 쌓아놓죠. 그리고 다음날 곰팡이가 나버립니다. 못 먹게 되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는 떡을 먹는 사람이야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를 잊어버립니다. 왜 매일 떡을 주실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떡이 내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떡이 안 내려요. 굉장히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안 내립니다.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떡을 주신 의미도 잊어버리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법으로 제정을 하죠. 그 이전에도 안식일 제도는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해서 안식일 제도가 있었는데 그 안식일 제도를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켰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는 모세 때까지 2500년 아담 이후에 2500년이 흘러오지만은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모세가 이 법 안식일법을 만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합니다. 그리고 정한 법을 이제 지켜가야 되는데 그 뒤로도 온전히 100% 지킨 내용은 또한 없습니다. 유월절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무교절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법들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러면 신약은 주일을 지키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신약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안식일은 의미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약처럼 육신적 또는 예물적 또는 절기적 또는 시간적 이런 의미보다도 이런 어떤 규격화된 틀보다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가지고 신약을 지키는 것이 구약에 비해서 달라진 율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약에도 구약처럼 지키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매교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만나가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구약시대에
안식일에 일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시고 한쪽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왜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고 한쪽에서는 일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게 성경이 좀 헷갈리네. 왜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을 죽이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 똑같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가로 열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뺀다 가로 닫고 이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똑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나무했다고 죽이고 누구는 제사장은 죽이지 않고 법을 적용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쪽에서는 제사장들이 먹는 전염병을 제사장 아닌 제사장 지파가 아닌 사이 먹으면 죽습니다. 당연히 죽여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왜 진섭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제사장도 안 죽였나? 똑같은 진섭병인데 왜 한쪽에서는 먹고 죽임을 당하고 왜 한쪽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봐서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주시나? 자기 살을 뜯어서 어떻게 주나? 도저히 제 이해가 가지 않네. 그냥 빵이나 주시지 하고 가버렸어요.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자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빵까지 먹었죠.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천국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거 가지고 천국이 안 돼. 내 살가피를 먹어야 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도 살가피 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물론 오병이어 경험하는 건 할렐루야죠. 오병이어가 몇 배의 축복이라고요? 보리떡으로 하면 1000배입니다. 근데 물고기로 하면 2500배가 됩니다. 물고기 2마리에서 5,000명이 먹었으니까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5개에서 5,000명 1000배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는 영생의 가치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영생의 떡이라. 생명, 영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는 것이 생명이지만은 영혼권에 있어서 영혼에 이르는 것이 생명이에요. 영혼권이죠.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게 될까요? 믿는 사람이 영생 갖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니까 영생 얻는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 배경 속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시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원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네 죄 내게 내놔. 네 죄를 내가 가져갈 거야 하고 가져가 버려요.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면서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덮었으니까 너는 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죄 없으니까 믿음이 영생을 가져오는 겁니다. 핵심은 죄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에 의한 믿음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죠.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믿음의 문제는 다른 말로 죄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불교에 석가나 아니면 마호메시나 그쪽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안 돼요. 다른 쪽은 얻을 수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죄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삼 때문에 그래요. 죄삼 때문에. 죄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죠. 부활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 외에는 다른 걸 믿지는 않아요. 게토릭처럼 마리아를 믿거나 이슬람처럼 알라신을 믿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없어요. 그죠? 모든 종교에는.
예수님께서 원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외가 없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아닙니다. 속에는 더럽습니다. 속에는 더러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만 더럽다? 아닙니다.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의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만나도 우리가 죽어버려요. 천사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 딱 모습 보면 죽어버립니다. 육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조치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썩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려요. 썩어져 버릴 것 같은 천사를 만나자마자. 다니엘처럼 거룩하고 다니엘처럼 몽조를 깨달고 다니엘처럼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의 학자가 최고의 학자가 다니엘보다 못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나자 몸이 썩은 듯 변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죠. 여러분 스스로 뭔가 좀 의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언변이 뛰어난 것처럼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거는 남과 비교해서 인간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뛰어날 뿐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죠. 더 뛰어난 사람은. 우리 울타리 벗어나면 밖에 조금 가면 더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나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그 존재 가치가 무가치하다. 뭐 하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내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를 믿고 있구나. 예수가 네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의롭다라고. 그게 은혜예요. 어렵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죠. 그죠? 근데 땅에 살면서 마귀를 섬기면 마귀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마귀가 있는 곳을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귀 섬기면 안 돼요.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죽은 조상 아래서 내가 나긴 했지만은 그 죽은 조상은 죽은 다음에는 신이 아니에요. 죽었을 뿐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신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죽은 세상에서도 더 이 땅에서 부자로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부자 귀신이 되나?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난한 귀신이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자가 신 될 수 없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삽니다. 마귀를 섬긴 사람은 마귀가 있는 곳에 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부르면서 거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를 섬긴 사람은 마귀 있는 곳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절대 못 가요. 마귀의 나라는 땅속에 있어요. 땅속은 불로 구성되어 있어요. 불로. 뜨거운 불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 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기본입니다. 평화. 그리고 평안.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평화스럽고 거기에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사람 면면이 심령 속에는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찬 평안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갈 동안에는 육신 때문에 육신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먼 거리 못 날아가잖아요. 한 번에. 걸어가야 돼. 차를 타고 가다가. 이동할 때도.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면 맛있는 것도 맛없어지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한국 음식은 끊임없이 조리를 많이 해서 조리해야 되고 미국 음식은 빵하고 우유, 커피만 먹으면 딱 되는데 우리나라 음식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시아 음식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음식이 녹아버립니다. 굳이 음식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배고프면 음식이 최고의 가치죠. 하루에 3번 먹어야 돼요. 5번 먹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이 무언가를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딱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기능이 멈추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혼의 피를 발라주셨고 내 육신의 피를 발라주셔서 내 죄가 용서돼서 너무나 감사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돼. 무엇로 갚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누군가 원수를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할렐루야요. 용서받았는데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다. 은혜 받았는데 아무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자기만을 위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범죄 삶도 있습니다. 자범죄 삶.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는 내 감정에 의한 회개예요.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고 감정에 의한 회개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믿음이 적으면 자기 육신의 감정에 매이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이 예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과거에 감정에 실려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에 대한 피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분별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온 사람들. 유월절을 지내온 사람, 무교절을 지내온 사람, 애굽에 살면서 보혈의 피를, 짐승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임마가 설주에 발라서 그 원죄가 용서돼서 애굽에 있는 죄들이 용서돼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줬어요. 근데 죽었어요. 보혈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양의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었어도 죽어버렸다.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도 유월절 양의 피가 우리 속에 있죠. 예수 믿는 믿음의 피가 우리 속에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도 죽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까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본문처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왜 죽나? 가나안 땅을 쭉 들어갔는데 왜 죽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믿다가 지옥 갈 수 있나?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이 본문에서 생겨지게 됩니다. 유월절 지나온 성도가 만나를 먹어도 기적을 체험해도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은사를 경험해도 죽을 수 있다라고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내가 그들 중에 누굽니까? 광야의 성도, 광야 교회 속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고 가고 있는데요. 믿고 가고 있는데 믿지 않겠느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로 가면 아니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도 경험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머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약은 내 사랑은 없습니다. 아주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를 이루는데 그것에 순종치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히브리서 3장 17절 이하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 은사를 가장 많이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베푸셨어요. 그 동네 그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은사적 경험과 기도응답에다 많은 경험들을 하죠.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경험했으니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죠. 그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많이 잡죠. 예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뭔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기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고백하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 사람들은 권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줍니다. 그 가운데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도 있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은 30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에게 맞추는 게 맞아요. 우리가 신앙을 성경에 맞추는 게 맞아요. 성경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큰 틀은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내가 그거를 끌어다가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주어진 미래틀은 내가 거기에 맞춰가려고 해야 되지, 성경을 내가 바꾸려고 힘쓰고 애써본다. 안 돼요. 그건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많아도 안 돼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큰 틀이에요. 두 번째, 마귀가 끌어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마귀가 끌어가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맞춰서 허락을 하시죠. 그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도 큰 틀, 국가적인 거, 세계적인 거, 내 개인의 힘으로 못 바꿔요. 그거는 큰 세계 흐름과 국가 흐름 속에 있는 큰 틀은 못 바꿔요. 거기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한계성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역량이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잘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경 속의 역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피를 통해서 용서가 됐지만은 광야에서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망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못 들어가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도 적용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 믿은 다음에 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지라도 회개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을 섬기며 가라. 그게 큰 틀입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거죠. 그리로. 가룟 유다가 자기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이 판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긴 하지만은 부활로 하나님 아들 증명하죠. 결국 가룟 유다의 예수님 파는 것은 자기 돈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목적은 상실됐죠. 50절 본문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기 위해서 내 살을 주겠다. 이렇게 됐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영생하기 위해서 내 살을 주겠다. 영생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다른 말로 죄 사함이고, 죄 사함은 다른 말로 언약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무엇에서 나은 것입니까? 이 나음이
어떤 목회자는 병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는 죄에서 나음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죠. 그 피를 통해서 죄에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죄의 용서가 돼야 언약을 지킨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복을 주십니다. 원칙은. 그래서 예수님의 채찍의 피가 우리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그 앞에 죄사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피 속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죄사함을 통해야 영혼의 목자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영혼의 목자 쪽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에 피가 묻혀서 피가 뚝뚝 떨어질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죄가 용서돼야 영생으로 가고 내 말씀을 내가 선포한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으로 갈 수 있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52절 본문입니다. 표적과 살을 구별 못하고 이해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려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떡 먹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떡 달라고 하니까 살을 먹으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그 살 부분이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을 말하니까 살이 말씀 500여가 결국은 말씀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육신의 것만 목적이 있으니까 배부르는 것에만 목적이 있으니까 천배만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이 마가 4장 11절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때문입니다. 죄사함 때문. 신명기 29장 3절에도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고 지내오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 중에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만 영생을 향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영생을 향한 말씀을 이해가 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영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쨌든 뭘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살과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만나에서 출발해서 이제 살과 피로 가고 살과 피가 다시 양식과 음료로 갑니다. 점점 그 예수님 말씀이 더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더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간다. 아니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내 의식과 내 지식과 결합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 속에서 나의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안내는 말씀의 역할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없을 수 있다고 말이죠. 고백하는 신앙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어느 부분을 외우고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말씀의 어느 부분을 구원론 관점에서, 선언론 관점에서, 나귀는 관점에서, 계시록 관점에서 자꾸 마음속에 담아둬서 그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냥 믿어서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마귀에 대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근거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서주일에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시면 바로 살과 피가 여러분 속에 가셔서 여러분의 생명길로 안내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 두뇌의 지식이 있고 우리 심장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끝에 반드시 영생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